제가 저기 앉아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윤 목사님도 조금 길어서 저거 어떻게 치우지? 밖에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밑에서 끄집어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고 했는데 자동이군요. 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좀 약간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청년부 예배이기는 한데 그냥 1부, 2부 예배 같아요. 순서가 거의 그죠? 굉장히 엄숙하게. 그래서 청년부 예배 중에서는 가장 어른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성가대의 수준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그죠? 노래를 매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평화 얘기는 사실 참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집안 평안하세요? 집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뭐 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고 이게 참 평화롭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랄 때 생각해 보시면 특히 사춘기 때는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참 소통이 안 됩니다. 둘 다 쉬운 한국말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서 서로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자라날 때는 이제 우리 청년들 특히 뭐 중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 이제 사실 소위 슬하에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립된 이제 인생의 주체로 사실은 이제 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기간인데 또 부모님들이 또 그걸 또 잘 안 놔주거든요. 고삐를 잘 안 놔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게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 통제하고 싶은 욕구하고 자꾸 혼동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많이 이렇게 겪습니다. 부모님은 안 놔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근데 나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독립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특히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고 근데 또 이제 집안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소위 예쁜 애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친구 관계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 관계들을 생각해봐도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관이 있는 거죠. 가치관에는 우리가 또 목숨을 걸거든요. 저랑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도 많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이 구체적인 어떤 결정할 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다르구나가 아니라 저건 아닌데? 그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아내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 가치를 포기하든지. 근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사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욕심이라는 게 있죠. 욕심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포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잘 버리지 못하니까 또 서로의 욕심이 다르니까 또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갈등투성이죠. 지금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지방과 지방이 싸우기도 하고, 그죠? 조그만 공동체는 또 끼리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런 갈등에 별로 이렇게 갈등하면 또 우리 교회도 할 말이 많죠. 제 교회 경험을 어릴 때 쭉 생각해 보면 온갖 종류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싸우는 거,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싸우는 이야기, 하여튼 온갖 종류의 싸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역설적인 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못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평화 이야기일 텐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 사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얘기할 때도 신앙이 여차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은 내 밥그릇 챙기는 이게 정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4개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서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MBTI 얘기를 죽으라고 해야 되던데 요즘은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계속 교수님 MBTI가 뭐예요? 뭐 이러고 나오는 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봐. 그러거든요. 되게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다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MBTI가 또 각각 다 다릅니다. 복음서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형적인 이야. 그죠? 아주 외향적인, 처음부터 나야, 나, 이러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자꾸 숨죠. 전형적인 아이야. 그러니까 멋있는 일 해놓고도 절대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막 이러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관심이 이렇게 사회에서도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면서 그 사람들을 약자 취급하는 그런 그룹이 있단 말이죠.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바리새인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묘사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 그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좋은 건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써먹냐면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데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1대0. 이거 흐뭇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했다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금씩 타락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용해서 그래 너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종교적인 결국은 이 위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보다 사실은 못한 사람이 같은 대접받는 걸 견디지를 못해하는.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끝까지 한 마리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근데 보면 99마리를 들에 그냥 버려두고 찾으러 갑니다. 우리 성경엔 개역개정엔 들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광야예요. 광야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들짐승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 양을 버려두면 될까요? 거기 목자가 지금 이게 지금 배정시는 거예요? 아닌 거죠?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애를 키워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한번 좀 이렇게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엄마 잊어먹고 막 저도 어릴 때 그랬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렇게 동네 경찰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유원지에 엄마가 이렇게 초등학생 6학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유치원생 2애를 데리고 놀러를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막내가 없어진 걸 눈치를 챘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까요? 그 순간 소위 정신이 나가죠. 그 순간 큰애는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집니다. 왜? 막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버려뒀다는 얘기는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찾으러 갑니다. 언제까지 찾죠? 해질 때까지? 일몰이 딱 되면 수색 종료. 뭐 그럴까요? 아니겠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걸 찾습니다. 찾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어깨에 올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약간 한국 사람 같아, 목자가. 기분 좋잖아요. 잔치를 벌이는 것이니까. 이 친척과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뜻입니다.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잔치 몇 명을 불러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친척도 부르고 친구도 불렀으면 꽤 왔겠죠? 그럼 잔치하면 또 양 잡을 거 아니야. 몇 명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마리 가지고 됐을까요? 지금 한 마리 찾았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대는 건데. 약간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기분 좋으면 계산을 못 하는 것인가? 계산을 안 해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이처럼 회개할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99을 두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이제 비유의 핵심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동전 10개가 있는데 여자가 동전 10개 아마 지참금일 거예요.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들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여자 재산입니다. 그 당시가 가부장 제도이긴 해도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남편 소유, 남편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고 이혼하게 되면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어떻게 해? 다행이다. 그리고 잘 간직해야지. 그리고 안 끝나고 또 친척과 친구를 불러 모읍니다.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벌여요. 동전이 들겠죠. 얼마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기쁨을 표현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기쁨. 그리고 세 번째 비유도 이번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놈이 조금 사고를 쳤다고 하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유산 남겨줄 거잖아. 그죠? 그거 지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지금 끝냅시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마 이렇게 거의 패죽이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유는 좀 희한하죠.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둘째가 지껏 다 받아가지고 이제 뭐 주식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주식도 받고 뭐 이렇게 건물도 받고 그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날 좀 지나고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화랑방탕했다 그러는데 돈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 누군가에게 붙어서 일거리 찾아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까지 막 하게 되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인생 끝났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근데 그것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 먹는 쥐염열매가 사실은 영양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 그게 개 사료하고 비슷한.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 사료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봤는데 안 먹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양 성분이 꽤 좋대요. 제가 이 사료 만드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먹지는 않잖아, 그죠? 그 쥐염 이 나무 열매도 사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죠. 회개라기보다는 약간 후회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제 대사까지 다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대사까지 연습해가지고 집에 이제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똑같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비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형이 나옵니다. 큰아들. 이 큰아들은 소위 범생이에요.
모범생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큰아들도 들에 있다가 집 가까이 왔는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음악 소리 나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형이 소위 빡쳐가지고 우리 성경에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하여라는 표현 안 쓰시죠? 여러분끼리 얘기할 때 제 딸도 맨 뭐 빡쳤다 그러고 뭐 제 딸이 25살인데 그러고는 안 들어가고 씩씩거립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릴 때처럼 이번에는 큰아들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큰아들이 막 씩씩거리는 난리를 쳐대죠.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정확하죠. 계산 잘해야지. 근데 아버지는 나 친구들이라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하고 다 말아쳐먹은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의 표현이에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내 거 다 네 거잖아. 사실 맞는 말이죠. 아버지가 처음에 재산 다 갈라줬거든요. 둘째는 지 거 다 챙겨서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남아있는 건 다 큰아들 집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다 집 거야. 가끔 이렇게 젊은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죠. 제가 직접 아는 사연은 아닌데 어떤 청년은 강남에 이렇게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건물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뭘까요? 그 건물이 지 아버지 건물이거든요. 근데 걔가 독자야. 무슨 말입니까? 그거 지나갈 때마다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냥. 이게 아들의 마음인 거겠죠? 아버지께다 내 거야 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너그럽게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큰아들은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들로 살았다기보다는 동생의 경쟁자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동생이 그런 대접받는 것을 자기의 이 사실에 대한 부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사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은혜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유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선물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2만 원 줬어요. 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선물은 공짜거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많이 오해를 해서 그런데 이게 공짜라는 말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따지지 않는 거죠. 은혜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짜라는 뜻이지만 이걸 실제 우리 성경에서 쓰이는 방식을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공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조건을 따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조건을 무시하면서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딴죽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종의 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자. 그게 뭐냐? 조건 따지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조건을 따지는 게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사실은 이 요건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고통이기도 하죠. 조건을 따지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집에 가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집에 가면 편한 것이 그냥. 그래서 저도 이 대학생 때 이 서울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럴 때 불쑥불쑥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은 서울로 왔고, 그래서 한번 그냥 수업 째고 그냥 바로 강남 터미널 가서 표 끊어서 집에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뭐. 그러고까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엄마 무릎 빼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지. 약간 그런, 이게 사실 객지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이니까 늘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해 60이 이제 됐는데 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를 볼 때마다 늘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사실 이렇게 없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좀 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사실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정도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도록, 취업에 대한 압박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해서 좀 이렇게 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조건을 따지는 그런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니까. 인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긴 했지만 다른 얘기 조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사도 바울이 은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은혜가 뭐냐? 그 은혜라는 걸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야 은혜로 구원하는 게 되는 거니까. 다른 조건을 따지면 이게 조건을 따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문맥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게 조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하던 1세기 당시 교회는 그 당시 교회도 사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온갖 문제가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 교회는 유대인들이 공동체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된 사람들, 그게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이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뭐냐? 왕이죠.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인 새로운 왕을 보내주는 거죠. 다윗의 후손.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외부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다시 멋진 나라로 만들어갈 뿐. 이게 메시아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처음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의 공동체죠. 근데 유대인의 공동체로 잘 가는데 문제는 이게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는 유대의 혈통을 공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 핏줄이 많이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보다도 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건 아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이제 재무장관이었던 네시, 그러니까 환관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기존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가 믿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비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할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근데 이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신학적인 질문에 답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 문제를 답해야 되는데
할례 문제를 답하기에는 이 사람은 좋은 샘플이 아닌 것인가? 왜? 이 사람이 내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세히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0장입니다. 고넬료라는 비유대인 백부장, 백인대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사실 그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소위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비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예수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은 이 사람한테 할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 받죠?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얘기하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그리고 율법에서도 시내산 율법에서도 할례를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가 된 거겠죠. 교회 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건 오케이.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절차를 따라서 할례를 주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뭐 할례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그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죠. 갑론을박하다가 논쟁을 벌이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과격한 결정인지 몰라요. 쉽지가 않은 얘기죠. 근데 교회의 복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 언덕을 넘어가는 이야기. 이게 복음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조건을 안 따지는 복음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을 보면 결국 바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은 늘 중요했던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도 그렇게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한판 붙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최초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있는 다민족 공동체가 세워진 곳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곳이죠. 베드로가 거기 와서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했던 사람이니까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비유대인하고 노는 데는 이hul이 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도 잘 먹고 놀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먹기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던 바나바까지도 결국은 그게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베드로하고 한판 붙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 유대인 아니냐. 이방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도 소용없는 것이니까 예수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런 문맥에서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잖냐. 왜? 율법 행위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그 맥락이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되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냐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 이야기의 실제 맥락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 이방인 갈라치기 하는 그 대목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계속 가보면 나중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한 그런 구분들이 복음 안에서는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신받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대목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내린 결론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모든을 왜 붙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만이라고 자꾸 고집을 피죠.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어떤 사람은 우리끼리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대변자가 되어서 비유대인을 대변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비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에베소의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베소의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는 처음 이 에베소 교회만을 생각하고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회람 편지로 여러 교회 읽으라고 보낸 편지 같은데 아마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수신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구체적인 공동체 얘기는 안 나와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비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정체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혹시 여러분 성경 좀 가지고 계시면 2장 1절 제일 끝에 살리셨도다라는 글자가 아마 조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있나요? 그거 지워버리십시오. 1절에 살렸다 나오면 안 됩니다. 작은 글자로 나오는 것은 본문에 없는 것을 덧붙인 건데요. 문장을 완성을 하다 보니까 동사가 필요해서 동사를 붙인 건데 살렸도다는 나중에 나와야 돼요. 1장 1절, 2절, 3절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말이야. 이러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 있었냐? 2절, 3절. 불순종하는 존재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살아나냐? 5절 가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동사를 미리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산통이 깨졌어. 1절, 2절, 3절은 새카맣게 칠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미리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긍휼, 사랑 그 다음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날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얘기는 너 혼자 네 발로 걸어간 거 아니거든. 예수님한테 업힌 거거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 그런 뉘앙스예요. 그 다음에 6절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를 자꾸 쓰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날로 먹었다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은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8절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게 너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이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모든 조건을 뺏겨내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건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의 포음, 시를 얘기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 믿고 딱 교회 와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놈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유대의 기독교인데 유대인들 기독교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비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 계속 약간 이등시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이 원조고 우리는 나중에 그냥 슬쩍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으로 혹은 노동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시민 대접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줄 때가 많죠.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꾸 이렇게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거니까. 한국말도 아직 좀 서툴고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바깥 사람이 아니다.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걸 자꾸 일깨우면서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들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14절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적대감이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 둘을 뭉쳐 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아버지께 나가도록. 이게 나 따로 가고 저 사람 따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일반적인 얘기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런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경계를 허무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건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연습.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나를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도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정체성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잘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잘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내가 지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고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의 이제 출발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인 거죠. 쉽지는 않지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 역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바라보는 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섬김의 대상으로 내 사랑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필요하면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팔복 말씀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핵심을 깨우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전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짧게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결국은 조건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작은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삶에서 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선자리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편가르게 하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섬기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평화의 역군이 되는 평화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통일을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말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인혜를 내가 내 삶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것. 이런 연습이 여러분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그런 연습을 잘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좀 더 평화로운 곳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되겠죠.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작은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뭉쳐서 좀 더 큰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참 멋진 교회 그리고 그게 더 커져서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화를 구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와 더 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